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 전환점을 보는 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은 안디옥 교회가 복음 가진 전도자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 말은 중직자도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평신도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237 5천 종교에서 교회 세워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도 전도사나 목사가 교회 개척하고 세우는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참 전도운동을 해서 제자들을 모으는 이 교회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모델 케이스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뭘 통해서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재앙의 원인이 뭔가? 재앙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은 국가 간에, 민족 간에, 부족 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것뿐입니까? 온갖 질병이나 온갖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개인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영적 원인이 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원인은 파악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영적 원인은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 원인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재앙의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 거는데는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구원이 진짜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 원죄를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이 그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게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단 말은 영이 없다가 아니고 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그 쫓아갑니다. 그 모든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나중에는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커져서 내 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항하는 일만 하는 거죠. 나중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 속에 있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몸부림 치려고 벗어나는 게 만든 게 뭡니까? 최고의 작품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문화적으로 따지면은
세속과 종교 이러면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지만은 영적인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복음 없는 그냥 문화생활입니다. 종교가. 근데 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자연히 우상숭배하고 나중에 이걸 잘하려고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묶여버립니다. 아예 그게 삶이 됩니다. 제주도 갔더니 귀신이 18,000이라 그러잖아요. 제주도에는 요 11월달 지을 먼 절기가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땅에 있는 귀신들이 하늘에 보고하러 올라간대요. 그럼 귀신이 비잖아요. 이때 이사를 다 해요. 이때 이사를. 그래서 이 이사 비용이 엄청 비싸요. 제주도는 그런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제주도도 여러분과 나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사 함부로 못합니다. 날 잡고 방향 잡고 몇 자리도 함부로 못 써요. 그럼 전 세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신전 문화가 그런 겁니다. 대만이나 일본 가보면, 태국은 가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우상에게 향 꽂아 놓고 연불해오고 주문해오고 절합니다. 그 신전 문화는 그런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망의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일평생 죽기를 무수하는 자들을 종로로 타도록 꽉 쥐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의 법에 묶입니다. 6가지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 묶입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인데 여기에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자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여기에 묶여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얽어매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재앙의 원인입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뭐도 모릅니까? 영적 존재, 사단의 존재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기들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하고 그 사단이 너희 아비라. 그게 묶여있으니까. 그 사단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뒤집어 씌우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뭡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배경은 실제 배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은 아예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이게 모든 재앙의 영적 원인입니다. 자, 이건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경제가 어떻다, 무슨 전쟁이 어떻다, 뭐 질병이 어떻다, 이것만 보니까 계속 그 해결하는 것만 모든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왔잖아요. 몇 년을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코로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꾸만 변이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65세 되는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알고 75세는 뭐 10며칠부터 2가지 맞으래요. 코로나 예방주사하고 독감주사 공짜로 준답니다.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코로나, 한쪽에 독감. 18일부터는 65세 돼도 공짜로 준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거 안 맞고 내 안에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새로운 게 자꾸 나와요. 재앙은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건 모르면 여기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그 훌륭한 공부하고 성공한 것 가지고 망하는 쪽에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어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다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는 눈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신자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인,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의 실패를 봐야 됩니다. 세상 전체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하나님의 우리 시대에 왜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우리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종교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복음 없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렇겠어요? 크게 잘 지어놓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성가대 한 100명이 있고 말, 그 100명 가운데 말 유명한 테너, 소프라노 가수들이 있고 말, 그런 데 가서 종교생활 하면은 그냥 앉아있어도 은혜가 돼요. 들어가면서 은혜가 될 거예요. 그 창고 같은 우리 교회 들어오면 뭐 옆에 들어봐도 뭐 맨날 작업법 비슷한 게 있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종교생활 하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왜 하나님이 그 유대교 46년 동안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멋진 제도, 제사방법 다 갖춰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고는 저 이단 누명 씌우고 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연약한 마가다락방을 일으키고 안디옥을 세워가지고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영적 현주소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 거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집을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집에 세간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강한 자, 그 안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집을 소지하고 수리했더니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아예 뭡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살면서 다 명상하고 무슨 교양, 수양 뭐 다 하면서 뭐냐면 결국 인간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는 거, 거기 뿐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은 바꾸지 않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해봐야 나갔던 귀신이 더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더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가 계속 반복되는 영적 현주소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살게 돼서 관심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부모 세대들도 다 여행이 관심입니다. 다 여행 관심하면서 뭔가 자꾸 새로운 정신 수양, 이게 그래서 명상 뭐 이런 걸 자꾸 관심 가집니다. 그 모든 게 뭐냐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겁니다. 여행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 어디에 면세품 집에 들립니다. 그래서 한 보따리씩 싸들고 와요. 여행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다른 걸로 좀 충만히 채우려고 하는데 돌아갈 때는 전부 다 탐욕 덩어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아예 그 면세품 살려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긴 교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종교인도 예수님 당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기에 묶여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특수부대 부대장이에요. 늘 이야기하는 대로 로마 중앙에 있는 정치 원로들이 자기 자녀들을 아예 식민지에다 보내서 그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안하고 하는 것을 젊었을 때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앙정치에 올라오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그런데 종교성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다 그러고 늘 남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런 거예요. 이 고넬료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런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다 그래도 권력자들 아니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의 조장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게 왜 절하는 거,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고넬료가 한 말이, 하나님이 사자가 나에게 당신을 청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다가 성령이 맺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이 동일하게 맺으신 겁니다. 이방인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친교를 가지잖아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교제하고 식사했냐고 베드로에게 따져 묻듯이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8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변명했어요. 아직도 눈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옛 습관에 묶여 있어요. 간섭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은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과 판단은 전부 다 유교식으로 하고 불교식으로 하고 무속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여러분과 내가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하고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비워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예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용서받아 구원받았는데 왜 남을 볼 때 옛날 것 가지고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걸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게 2장 11절부터 20절이에요. 밥 먹는데 야고보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슬그머니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슬그머니 빠집니다. 눈치 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어찌할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만큼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방인 유대인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둘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은 뭘 반대하는 반대운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뭘 반대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복음 전할 기회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가 반대죠. 그러나 공산주의에 지금 어쩌다가 태어나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반대하고 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 사람도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받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런데 아예 복음을 못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들은 게 공산주의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여기 원죄 속에 있어요. 내가 뭐 믿으려고 해서 믿나 귀신 섬기려고 해서 섬기나 그럼 태어나 보니까 여기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 뭘 반대하려고 그래요. 그게 복음운동인 줄 아니에요. 반대는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반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으면서 그걸 능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할 수 있는 역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종교인은 구원 대상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 가진 영적 현주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행태, 이게 다 세상을 영적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고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 임금이니까 왕국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사단의 왕국에 확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경관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새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로, 이게 영상으로, 책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을 뭘 가지고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싸울 무기도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하는 건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꼽는 겁니다. 그의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내 영적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깃발 가지고 현장에 꼽는 게 전도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지금 다 어렵죠. 다 어렵다 그래요. 어른들이 볼 때 여러분 보고 내가 지금 제일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른들은. 그러니까 조금 지금 중고등학생들 말고 대학생만 돼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중고등부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 보면, 대학생들 보면 뭐라 그러세요? 야, 그때가 좋을 때다 그럽니다. 다 전부 다 인생 그러고 삽니다. 그때가 좋을 때다. 끌끌끌 하고 살아요. 여러분, 끌끌끌 하기 전에 최고로 누려야 돼요. 300%. 내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돼요. 그래, 그 축복이 중고등 시절이 대학으로, 대학에서 사회생활로 그렇게 인생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지금은 힘들고 앞으로 나아질 거야. 틀린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걸 바라보고 지금 해줘. 이것도 틀린 거예요. 지금 내게 최고의 순간이 돼야 돼요. 항상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 젊지 못해 나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이고 내 나이 안 되고 다 죽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내 나이까지 살고 있고 아직도 목소리 고함 지르고 이런 거 보면은 감사해. 이거 그럼 계속 이리 살아야지. 늙어지면 힘 빠지고 뭐가. 그거는
세상 생각이에요.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럴 때 모세 생각하라니까.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말이야. 가난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답을 주게 되지. 지금보다 한 20살 어리게 옷도 입으세요. 20살 어리게 옷 입으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시큼한 옷 같은 거 입지 말고 밝은 거 입으라고요. 이렇게 우리 최근 사람처럼 모자도 이쁜 거 쓰고 물도 들이고 이렇게 오라는 게 괜찮아요. 꼭 노인네가 노인네 흉내 내고, 안 그래도 노인네인데 뭐 흉내까지 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올 때는 집에 최고로 멋진 거 옷 입고 와요. 뭐 아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다 나중에 버립니다. 최고 좋은 거 언제 입을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뭘로 바꿀 거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에 늘 불만이 있고 원망이 생기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꼭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대로 된다. 그게 믿음이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게 신앙이라. 지금 늘 한숨 쉬면 그게 한숨 쉬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막연한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소원해 두고 행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뭐냐? 그걸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힘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맨날 우리는 돈 없는 거, 나이 든 거, 힘 없는 거 여기에 묶여버리면 기도도 안 해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일부러라도 도전합니다. 저는 돈 없으면 돈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헌금해버려요. 나 돈 없이 빈털터리로 한번 있어보자. 한 번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를 빈털터리로 있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씩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라니까. 영적 상태를,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때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내가 기도 7망대 7여정 1급 이정표를 어떻게 해요? 333으로 어떻게? 24 25 영원으로. 이게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지금 가장 충만하게 만드는 안내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그럼 7망대 7여정 7 이정표 속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처벌받게 됐으면 법으로 정해놨어요. 복음 전하다가 자기들 보는 앞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요, 교회 무슨 소리만 들려도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신앙생활 흔들립니다. 다 도망갔을 사람들이에요. 영적 수준 상태가. 그런데 안디옥 사람도 어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이들은 그걸 넘어섰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했어.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게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가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 안 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은 전부 다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앞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앞서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는 자 몇 명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들이 그 현장에서 큰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서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의 말씀은 나보다도 앞서가고 위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한테 맞춰주는 거는 거의 세상의 상담이고 위로예요. 또 정말 상담도요, 내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맞춰주는 거는 다 속이는 거예요.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주고. 정말 위로해주면 그 단계를 진단해가지고 넘어설도록 만들어주지. 병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 가도요, 이 사람은 가망 없다 그러면 의사가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은 건 자고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이 말은 이제 그냥 그러다 가라 그 말이거든. 근데 진짜 조금 더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가제를 줘요.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 운동하세요. 이 가제를 주는 거예요. 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상태에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앞서가고 위에 있고 먼저 있어.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고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단계에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맨날 기도가 우는 기도죠.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그걸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구나. 그 이정표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게 감사기도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늘 박목사님 설교 예배 듣다가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박목사님에 대해서 집중 기도하면서 현장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돼요.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속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종교인이 모르는,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